안녕하십니까. 보현 행원품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행원 중에 오늘은 제 9번째, 10째 하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경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찬탄하고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러의 공덕은 시방식에 모든 부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두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모두 다 말하지 못한다. 만약 이런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10가지 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10가지 행운이라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8째, 언제나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한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9째,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따르는 것이요. 중생을 따른다, 평등하게 따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 이 9번째, 10번째 하는 여기에 이제 그 보현행원에서는 두 개가 이제 좀 그 앞에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부터 7번 이렇게 쭉 내려오는까지는 부처님의 공덕이 참 크시다. 정말 수승하시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해야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 발심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8번째에서는 그런 발심이 이제 부처님을 보고서 그렇게 생겼다기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참 어렵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노?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자비심이라 합시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마음을 자비심이니까. 그런 큰 자비심을 가지고서 참 불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자비심으로서 내가 수행을 하면, 자비심에 있는 이런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면 참 더 저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평등하게 따르는 행했을 때에 이제 그 발심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비심으로서 참 내가 저 사람 도와주겠다 생각하고 보면, 그리고 보면 그 한 사람만 참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렵고 저 사람도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람 구분 안 하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자비심을 크게 가지는 마음일 때, 대자비심일 때에, 그렇다고 그분이 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좀 보았을 때 참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내고 또 그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고르겠을 때, 그러면 그 행과 그 마음이 결국에는 부처님 마음이 되고 부처님의 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평등하게 따르는 것이 보현보살의 큰 행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중생을 평등하게 따른다는 것은 내가 중생들을 여러 가지로 평등하게 공양하는 것이다. 마치 부모, 스승, 성인들,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드는 것이다. 병든 이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여 보살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평등하게 하면
그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며, 중생을 존중하여 받들어 섬김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들어 섬김이며,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를, 이제 그 길을, 주변에 있는 그 선지식들, 스승님들, 그래 부모나 스승이나 혹은 성인들이나 부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받들 때에 평등하게 받는다. 그래 부모를 받들 때에 내 부모, 또 다른 누구 이웃집의 부모, 이런 분들을 참 어른을 모시면서 내 부모 같이 모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모시면 다릅니다. 실천을 그만큼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른들을 모시는 것. 그게 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등한 마음으로서 어른들을 받든다. 그리고 부처님을 받드는 것과 같이 참 시아버지를 받들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스승님들을 존경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등하게 따른다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기를 이제 의사가 병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또 길 잃은 사람을 볼 때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이제 이런 마음을 내고서 그런 사람들을 평등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 행위 바로 큰 보살의 행위고, 그런 자세가 보현보살의 자세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는 걸 치면 우리 사업하는 분들 안 이렇게 했습니까? 본인이 뭐를 좀 더 먹고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은 사업한다고 잘 안 하죠. 그냥 장사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큰 사업을 한다 이런 분들은 좀 그 회사 사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그 회사가 또 역할을 하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듯이 공익 역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것을 보면으로 해서 발심을 하는 것. 이거 이제 지금 여기 평등하게 따른다 하는 내용인데, 그럼 이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면, 그럼 이 다른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 인해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해서 발심을 하고, 그 발심한 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이다. 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보고 또 사람에게 존경심을 평등하게 가질 때에 이런 대비심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면 참 발심을 해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발심을 하게 돼서 마침내 성불을 하게 되고 보리를 이루게 된다. 만약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발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발심한 걸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렇다. 혹은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발심을 하게 됐다. 아픈 사람이 참 고마운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발심을 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을 보던 의사가 그 어려운 아픈 사람이 낫는 것을 볼 때에 더 보람을 느껴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평등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걸 이제 수순한다 그러거든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데 따라서 이제 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순한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이제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발심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제 덧붙여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어렵다.
그래서 큰 사막과 같은 그런 모래밭에, 뭐 사막보다 더 큰 그런 모래밭에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래 같은 이런 밭에 큰 나무가 있다. 깨달음의 나무라 합시다. 큰 나무 이름이. 그래서 나무가 있으니까 어떤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나무의 뿌리가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뿌리에는 그래, 뭐, 뿌리가 튼튼해야 이 나무가 튼튼한데, 이미 나무가 보면서는 참 중생이 한없이 많기 때문에 나무는 한없이 커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 이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고,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는 것이다. 이래 설명을 합니다. 깨달음의 나무라는 것은 그 뿌리에 물을 많이 줄 때 잘 자랄 수 있고, 또 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이 중생을 잘 거둠으로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잘 이룰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럼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결국 참 큰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중생들을 잘 거두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절에서 쓰는 말 중에 있어요. 중생공양이 부처공양이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스님들 공양을 해야지. 혹은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생들을 공양해야지. 이래 하면 그 차례가 있습니다. 그냥 뭐 공양한다고 해서 가서 덤석 자리에 앉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자리가 있고, 손자 자리가 있고, 이제 다 자식들 자리가 있듯이, 이제 절에서도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중생공양이 부처공양이다. 그래, 너무 자리만 따지지 말고, 막 공양한다는 그 근본 취지에 맞으면은, 뭐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에서 중생공양을 잘 하는 것이야말로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것이다. 공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뭐 생활에서 보면 다른 그런 거에 또 다른 예도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우리 사회에서는 좀 드뭅니다만은 양자를 드렸을 때, 그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양자를 드렸다 할 때 되게 뭐 집안 그래도 가족 집안에 있는 분들을 양자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키우면서 참 뭐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갔는데 이제 대를 잇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양자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미국에는 보면 양자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도 뭐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씩 보이고 그렇던데, 이렇게 이제 양자를 쭉 들여서 키우는 사람, 꼭 뭐 제 자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 양자나 친자나 그런 애들을 참 다 막 귀하게 여기고 키워주는 거, 아이들 잘 키우는 거, 그게 중요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참 넓은 마음으로 애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는 이런 마음들이 그냥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하고 꼭 같은 거다. 그게 바로 내 본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혹은 생명들을 보면서 차별 없이 분별 짓지 말고 그래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롭게 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생들을 뭐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평등하게 좀 중생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행위 한제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이제 10가지 공덕문을, 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10가지 행운이란 무엇인가? 이제 9제는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따르는 것이요. 10제는 지은 공덕을 모두 되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은 공덕을 모두 되돌린다. 그래, 평등하게 되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9가지 앞에서 이제 참 부처님께 공양도 하고, 청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참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공덕이 되어서, 그럼 그 공덕이 된 게 어디를 가냐? 내가 좋은 업을 지었다는 거니까. 내한테 다 옵니다. 업을 지은 만큼 내한테 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원인을 세웠으니까. 결과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인과가 있는 거고, 인연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인과가 저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
참 뭐 별로 노력 안 해도 뭐 잘 지내는 분들은 다 그만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 스스로 지금 이런 참 좋은 공덕을 많이 지으면은 어느 세월이 되면 또 그런 과를 내 스스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하면 이런 과를 내가 다 받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뭐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뭐 자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과를 나누어 주겠다. 나누어 준다고 하지만 다 같이 돌려주겠다. 나는 앞으로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업무만 하고 그놈만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금생에 이렇게 지금 하고 세세생생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발심이라는 게. 금생에 내가 이렇게 짓는 공덕을 그러면 전 금생의 공덕은 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 돌려주고 뭐 좀 돌려주기 아까 보면 나누어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나눌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주는 거지. 다 돌려주는 그것을 회항한다. 이렇게 그 한문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 리턴한다. 이런 거예요. 그 공덕을. 다 내가 공덕을 만들었지만, 행동했지만은 공덕이 생겨 나온 데는 이 사회에서 생겨 나오고 내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공덕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혼자서 다 받는다는 게 사실은 뭐 안 맞죠. 그런 공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되돌려주고 리턴해주고서 나는 또 그 좋은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의 공덕이 다 주변 사람들의 덕분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들에게 사실로 감사하는 것. 이런 걸 이제 회항한다. 이래 합니다. 이럴 때에 A라는 데에서 회항하고 B라는 데에 회항하고 C는 아니고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회항할 때는 A는 좀 더하고 B는 조금 덜하고 이런 생각이 다 분별하는 거니까 나는 내 회항하는 거로서 그런 공덕을 되돌리는 거로서 참 내가 잘했다. 내가 더 이상 그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항을 평등하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럼 또 좋은 일을 나는 또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것이 보현보살의 원행이다. 또 이렇게 해가는 것이 부처님이 나타나는 일이고 또 부처님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회항을 평등하게 하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활 같은 데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위에 누가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는 너를 위해서 노래 부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곡에. 그럴 때는 그래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참 좋은 마음을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노래를 하고 너 내 노래를 못 들었더라 해도 내 마음은 너를 위해서 이 노래를 한다. 이런 거인데 이제 회항한다는 게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좋은 일을 할 때에 너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을 한 데는 틀림없이 그 공덕이 내한테 오니까 나 이 공덕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니 그 공덕은 너에게 간다. 근데 너라는 그 상대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 아닙니까? 그래 내가 좋은 공덕을 하고서는 이 공덕이 너를 위해서 공덕을 했다 하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공덕을 하게 됐던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다 평등하게 그 공덕이 회항되게 해지이다 하는 이런 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 경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회항하는 내용에 평등하는 게 아니라 원이죠. 자기가 이제 내 그 공덕을 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항할 때 어떤 원을 하느냐는 그 원에 대해서 내가 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항상 안락하고 모든 병고가 영영 없기를 바라며 나쁜 짓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다 속히 성취되고 온갖 나쁜 관례의 문은 닫혀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인의 일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열어 보이기를. 또 모든 중생이 온갖 악업으로 인한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모두 내가 대신 받고 그 중생들이 해탈을 얻고 마침내 더 없는 무상보리를 성취하기를.
보살은 이와 같이 그가 닦은 공덕을 모두 다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면은 나를 이 공덕 되돌리는 것도 다 하겠지만은 이런 것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나도 끝없이 공덕을 지어서 또 공덕 되돌리는 것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무한 공덕 순환입니다. 이렇게 해가는 것이 보살의 보현보살의 원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회양하는 데 대해서 이제 경에서 설명하는 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중생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참 앞으로 이고덕락하기를 다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걸 이제 중생회양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참 앞으로 발심을 내서 보리심을 내어서 이제 참 크게 성불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건 이제 그 보리회양 이래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은 우리 깨달음이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깨달음이 사회화되기를 일래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래 해서 이제 우리 원래 마음이 다 드러나기를 이래 하는 걸 실제 회양이다 하는데 본래 마음의 회양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현보살의 10가지 원에 대한 이제 설명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총결분이라고 이제 마침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요약을 하면은 이런 원만한 공덕이 다 성취되기를 바란다. 또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나쁜 업의 장애는 다 소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의 가정에 집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또 이제 내 생에는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이 되면은 이제 빠른 깨달음을 얼른 이루기를 바란다. 그래서 중생들을 다시 이익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그 바람을 회양을 하는 이런 바람이죠. 그런 바람을 그 뒤에 이제 쭉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현보살의 그 10대 원에 대한 설명이 다 마치고 그 이어서 지금 이야기한 이것을 개송 형식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이제 보현행원품에 대한 강설은 마칩니다. 처음 이 강설을 시작했던 때의 제 바람은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참 심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듣는 분,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법문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불교 역사에서는 이런 사회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항상 불경 강설을 했습니다. 그런 걸 도량이라 그래요. 불경 도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도 하고, 이제 불교 의식도 행하고, 또 이제 이런 설법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본받아서, 저도 이런 참 강설을 함으로 해서, 그래도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보현행원품 강설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강설을 마치면서 다시 바라옵는데, 이 강설에 동참해 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설에 동참해 준 이런 인연으로 개개인들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큰 의지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회에도 이런 불안이 어서 줄어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사태가 얼른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이 얼른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현행원품에 대해서는 그 성절 큰 스님께서 생전에 그 보현행원품에 대한 그 서문해서 설을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제 광덕 스님께서 처음 보현행원품을 한글로 번역을 하시고 그 번역하신 것을 큰 스님께서 보시고서 이제 쓰신 글이라서 이제 보현행원품 그 번역본을 출판할 때에 큰 스님의 이 글이 그 첫 페이지에 설려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현행원품 서.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만 산다.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법성이 무진함으로 법계가 무한하며 법계가 무한함으로 시분이 무한하다. 시분이 무량함으로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함으로 자비가 무궁하다. 이렇듯 중중무진한 법계 연기의 대원리는 화엄정경에 원만 구족하였으니 이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불타의 구경교칙이다. 따라서 심현오묘한 이 원리를 요약한 보현보살의 행원품은 불소의 골수요 대의 표준이다. 광대무변한 법성의 지혜와 자비로서 무진법교의 무량중생을 위하여 무한 시급이 다하도록 무해자재한 대활동을 하되 추호의 피로도 여미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성행, 이것이 보현보살의 서원이며 미진재불의 본회이다. 이 법을 알아 이 법을 행할 때 시방진계가 극락정토 아님이 없으며 육치중생이 묘각열에 아님이 없다. 이리하여 사바의 모든 모순과 투정은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로서 장엄한 대낙원의 무한한 광명이 항상 우주를 비춰 널리 싸고 있을 것이다. 현존 묘묘한 이 진리를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경계라고 한다. 삼라만상 일초일목이 다 불가사이며 일체 중생의 일거일동이 다 해탈경계니 참으로 불가사의 중 불가사의하다. 이것은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 불가사의 해탈도는 보현보살의 10대 원이 그 지침이니 이 10대 원을 건수역행함으로써 누구나 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 화장차례의 대해탈리님을 알 것이다. 이 무진보장의 성전이 난해한 한문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광덕스님의 원력으로 국력이 완성되어 이에 모든 사람 앞에 널리 개방되었다. 감로의 문은 이제 남김없이 활짝 열렸으니 이 검은 성구를 부지런히 독송하며 힘써 실천하여 저 보현대사와 같이 미래급이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암흑 속에 헤매는 이들이여 어둡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두 눈을 바로 뜨자.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망고불변의 대광명 속에서 살고 있나니.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가야산에서 퇴홍 성철 합장. 감사합니다.